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에베소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드러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께 뭘 얻습니까? 아버지의 가든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한마디로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삶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고,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신약에서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렇죠? 여기 마음에 굳어라는 헬라어 동사는 원래 의미는 강팍하게 하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여서 강팍하게 되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을 같은 히브리서 우리가 잘 보면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 마음이 열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살아났지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그러면 3장 15절을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강팍하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이 뭐냐면 죄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죄에 빠져 강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유혹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죄의 유혹에 떨어진 자들이 됐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죄의 유혹에 떨어졌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강팍하게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율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게 죄가 아니에요. 행함을 의지한 거죠. 로마서 9장 31절에 유대인들이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를 로마서 10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그 행에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율법의 의지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33절로 33절 이하의 말씀이죠.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잖아요. 근데 종들을 보내도 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들을 죽였죠.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 아들마저 뭐 했습니까? 죽였죠. 근데 그 아들을 죽일 때는 아직 강팍하게 되었습니까? 아직 강팍하게는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강팍하게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22장을 보시면 22장 2절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어떤 임금이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종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렇죠? 22장의 비유는 21장 33절 이하에 있는 비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죽이잖아요. 근데 22장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려고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냈잖아요. 복음의 증인들을.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죽이잖아요. 그게 22장의 비유예요. 근데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렇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원래 육적 이스라엘이 그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강팍하게 되니까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증인들까지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강론한 말씀인데 27절 28절에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뭐하지 못함으로요? 외우기 있는데 뭐합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하여 죽인 것이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까? 죽이신 그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먼저 유대인에게 보내셨지요. 왜 보내셨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증거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기 위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자들은 사하심을 얻어요. 그런데요, 이제 보내신 종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실 때 자기들의 일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성령의 씻기시는 일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씻기시는 일을 위하여 보냈잖아요. 근데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죠. 4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뭐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근데요, 성령의 씻기시는 일을 위하여 보낸 자들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이제 누구를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죠. 사하심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의 구약이나 신약의 강팍이란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게 하시죠. 그들에게는 이제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만 있어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이제는요, 강팍하게 되어서 버리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천국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잖아요. 각 집과 각 성에 보낼 때 평안을 위하여 보내시는데, 그렇죠? 저희 빈 평안이 그 집이 평안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지만 평안을 받지 않는 그 종들을 거부하는 자들, 그렇죠? 나올 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죠? 심판날에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다.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시죠. 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것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 어떤 자들의 심판이 더 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행함을 의지함으로 대적하는 자들, 어떤 자들의 심판이 훨씬 큰 것입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그 강팍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실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 시기가. 근데 시기는 위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어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 내어주시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악한 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죠. 근데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뭐하게 허락하신 것이죠.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제일 강팍한 자 바로죠. 근데 출애굽기 역사에서 바로가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어요. 왜요?
강팍한 자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기사와 이적과 재앙을 이루셨죠. 그럼 그 재앙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뭘 봅니까? 바로가 큽니까?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큰 거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때 이 대적하는 자들 있죠. 회방하는 자들. 그럼 그 회방하는 자들도 누가 강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왜 강팍하게 하십니까? 알지 못하고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돌이켜 주시는데도,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시는데 그 중에 육적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는 참 감람나무 가지였죠. 그럼 그들이 강팍해짐으로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니까 영생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아니하기로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 그래서 이방인이 은혜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끊어진 자로만 있습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됩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되죠.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시기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핍박을 받지요. 왜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8번째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헬라어에서는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미래 결실을 얻는 것도 상이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어요. 결실하는 것도 상이 있어요.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욱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강팍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어떤 이스라엘이요? 행함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이 접붙임 받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악한 도구로 핍박을, 복음의 증인들에게 핍박을 더하는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친구로 쓰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여주시죠. 무슨 일을 행합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그럼 비방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울이 거기서 계속합니까? 옮깁니까? 옮겨요. 그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에요. 전할 때 반대하고 시기하고 반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기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면 거기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옮기잖아요. 옮길 때 누구도 데리고 갑니까?
자기의 변론을, 자기의 강론을 통해서 믿어진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 따로 세운 거는 이제 회당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치 않았다. 그럼 뭐에 순종치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9장과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귀한 돌을 시온에 두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믿게 하려고. 근데 오히려 행함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죠. 그 반석에 걷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것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었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넘어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심판이 훨씬 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잖아요. 이 도가 어떤 도입니까? 26절에 하나님의 도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죠.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한단 말이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비방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보여주잖아요. 왜요? 자기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지고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지고 그가 죄 없으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비방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4절이죠.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이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죽겠다 함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말합니까? 영원히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것을 말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럼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오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방은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라고 말할 때 비방은 뭐라고 비방합니까?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셔.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아.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했어. 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미혹의 역사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왜요? 유대인의 교훈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고 영원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오히려 대적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말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는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기하여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저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평안이 임하지만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왜 먼지를 떠는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이죠. 마태복음 21장 44절이죠. (42절부터) 봐야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버린 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입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의 제사로는 죄사함 얻지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라고 할 때 먼저는 첫 번째는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네?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만 부르십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산돌이라고 말씀하시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우리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산돌들이 되는 것이죠.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돌로 살아간다. 언약의 말씀 우리 안에 살아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산돌들이 되잖아요. 산돌들이 된다는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신약의 죄를 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에 대해 산 자입니까? 부활에 대해 산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하는데, 그때 가서 영광스러운 부활합니까?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대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때 가서, 지금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원해요. 근데 봄에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추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을 봤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주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산돌이 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살리십니까? 열매 맺는 생명으로, 결실하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산돌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하여 산자로 살리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돌을 버렸어요. 버렸단 말이죠.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말미암아 뭐를 세우셨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축자들이 옛날에 집을 질 때는 제일 처음에 뭐를 정합니까?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모퉁이의 머릿돌.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나 의미가 뭘까요?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죠. 예수께서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그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다 되었습니까?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뭘로 짓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이고, 에베소에서는 뭘로 짓습니까? 에베소에서는 뭘로 짓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간다. 그럼 성령으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빼앗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원래 건축자예요. 뭐를 닦아줘야 됩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백성에게 증거해서 그들 안에 모퉁이 돌이 하나님 백성 안에 쫙 깔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그들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딱 믿어지도록 해야 되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 돌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빼앗기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원문에서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뭐가 깨어집니까? 바울이 이 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깨어졌어요. 뭐가 깨졌습니까?
가말리엘의 교훈이 깨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이 돌 위 우리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 돌 위에 떨어졌어요. 뭐가 깨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을 기뻐하던 우리는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로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나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뭐 하십니까? 가루로 흩어 버리시잖아요. 그럼 이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루로 흩어 버리시는 것.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께서 그렇죠?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돌이 있는데, 그럼 그 돌에 그들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 말씀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토라를 외우고 구약의 선지서를 외우고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죽었어요. 죽었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티끌이다. 결국 우리가 육체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티끌이 되는, 먼지가 되는 그런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영생을 거두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따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회당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죠. 이 서원이란 말은, 두란노는 이름이에요. 서원의 이름인데, 서원이란 말은 스콜레라는 헬라어예요. 오늘날 영어에 스쿨이 이 단어에서 다 나왔어요. 스쿨. 스쿨이 이 단어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헬라 문학과에서는 강당 비슷하게 강연장, 그래서 두란노라는 강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 옮긴 것이죠. 근데 두란노가 사람의 이름인지 그곳 지명의 이름인지 그 강연장의 특유한 이름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강연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바울에게 뭐 했습니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강연장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거기서 따로 날마다 매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뭘 강론했다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 그렇죠? 근데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끝나면서 밀로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포박돼서 로마로 향할 그 길을 갈 때 17절에 바울이 밀로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네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남겨요. 그 말하면서 이제 21절이 나와요.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19절부터 보죠.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19절에 모든 겸손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이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한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눈물이며 말씀하죠.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직도요, 이 복음 시대, 성령 시대가 되었는데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저들, 또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유대인들을 볼 때 애통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했다. 대적만 했으니까 관계를 쓰고 있습니까? 관계를 썼잖아요. 유대인의 관계잖아요. 관계. 마귀의 관계죠. 그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참는 것이죠. 참고 뭐 했습니까?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전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20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두란노 서원에서 증거한 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뭐요? 회개와,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증거죠.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두 개를 나눠보는 거예요,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뭘 가르쳤습니까? 강론했는데 뭘 강론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강론했고, 첫 번째, 그 강론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회개합니까? 복음이 있어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강론이에요. 복음에 대한 강론. 그럼 복음에 대한 강론이 어디 나오나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이죠. 복음에 대한 강론.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강론이 뭡니까? 예수가 고난받고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뭐 했다고요? 살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강론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앞에서 강론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그걸 짧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강론, 복음에 대한 강론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짧게 나와요.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해야 되는 거, 그걸 짧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제 복음의 강론이,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가가지고 1분도 안 걸리잖아요.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걸 강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왜 3일에 살아나서 왜 그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강론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강론하는 거, 복음에 대해 강론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16절부터가 복음에 대한 강론이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쭉 말씀하죠. 구약의 역사를 쭉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씀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근데 문제는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뭐 했습니까? 죽인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28절부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 하시게 됐습니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럼 이루어진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38절 39절이에요 이제 율법의 제사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모세의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강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란노 서원에도 계속해서 제자들만 이미 믿은 제자들만 있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자들이 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자들이 오니까 뭐에 대해 강론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으면 뭐 합니까?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요. 그럼 유대인들이 돌이킨다는, 복음을 믿어 돌이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행함을 행함을 이루려고 하던 그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은 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돌이키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두란노 서원의 복음을 강론하는 것이죠. 복음의 강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이죠.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죠. 들었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죠, 모두. 그 모두가 들었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들었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죠. 그렇다면 복음을 강론했으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뭘 강론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전후 문맥을 보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썼나? 왜 예수를 썼나?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썼나?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쓰인 데를 보면 알지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2절부터 22절 이하에 보시면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죠. 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지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사망에서 이기고 있단 말입니까? 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사망에 졌다라는 것은, 사망이 바로 역사합니까? 죄의 싹슨 사망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20절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육체는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근데 자기가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거죠. 왜 탄식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근데 25절에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이김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거. 어디에서요? 로마서 7장에서 어디에서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뭐 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반어법이에요. 사망이 이기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럼 하나님이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사망으로 나를 몰아가잖아요.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뭐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 고린도서 15장이 뭡니까?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삶. 그럼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디도서 3장이죠.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6절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뭘 풍성히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습니까?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죠. 그럼 우리가 결실과 열매 맺는 게 우리가 맺는 것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뭐를요? 결실과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하는 자입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싸우는 자란 말이죠.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서로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임하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무슨 권능입니까?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이기는 권능이 역사한 게 그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결실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로마서 5장만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죠. 이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럼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린단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요, 죄가 넣은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하여 우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후에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시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더 나은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지옥불을 이루고 머리털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애통하는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제요, 그럼 성령을 한번 부어주시면 끝입니까?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역사하니까 우리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만 날랐다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깨달으니까 이제 내게 백대는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사망의 공고한 몸에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즉 영생으로 살리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믿음이 두 가지죠.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강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를 벗어나서 결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 늘 영생의 소망을 따른 그 후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강전대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더 작은 것을 바라보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중국으로 보내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입니다.